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이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얻은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갔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저희들을 향해서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선물로 구원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사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사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행복하게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 찬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말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다른 거 몰라도 많은 거를 알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많이 알아야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성경 전부를 알아야 구원을 얻는데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좋죠. 근데 사실 성경의 엑기스만 알아도 구원을 얻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알아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하면 이 간단한 선물 같으면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 명절 때 저희 외가댁을 들려서 이렇게 그래서 장모님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이게 이제 운전을 많이 하죠. 명절 때 이게 차가 많이 밀리고 그래서 그 집에 돌아오면 밤에 와요. 꼭 이상하게 밤에 오면 고생해요. 운전하고 고생하고 와서 집에 딱 도착하면 뭐가 문제냐면 주차할 일이 걱정이에요. 주차가 꽉 밀려가지고 자리가 없더라고. 그러면 한참 동안 좀 멀리 대다 보면 한 5분 거리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짜증이 나요. 고생했으면 좀 편하게 주차하면 안 되나. 하나님 주차 자리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하도 힘들다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실 줄 알았더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와, 이 간단한 선물 이렇게 받아도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이 간단한 것도 진짜 좋은데, 아니 구원을 선물로 받았대요. 구원을. 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될 것처럼 여기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구원이 이렇게 쉽게 되다니.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아니 말은 믿는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그 체질이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니 선물로 받았는데 당연히 뭔가를 해야지. 이게 선물이라고 하니까 와닿지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선물이 500억이다. 그냥 공짜로 준다. 해봐요. 쉽지 않습니다. 그 500을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담이에요. 이렇게 받고 나서 내가 그만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선물 받았는데 뭔가는 해야지. 이렇게 그냥 받으면 되겠어? 뭐라도 해야지. 이런 부담감 때문에 아닙니다. 조금만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선물이라고 하니까. 너무 크니까. 근데 이게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커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거든요. 천국을 소유로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선물이에요. 이거를 그냥 너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 그럼 믿겠습니까? 요즘 이제 체질적으로 안 믿어져요. 그 불가능해요. 왜?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받아? 당연히 뭘 해야지. 이게 율법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공부만 해야만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인 율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유교적인 율법이 있어요. 또 유교 사상이 이게 기본, 받은 만큼 해야지. 그게 예절이지. 그게 당연한 거지. 근데 선물이래. 놀랍죠? 이게 선물이라니. 구원이 선물이라니. 누가 봐도 믿어지지 않죠. 근데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 이제 첫 번째 주제로 그러면 이게 왜 어떤 선물이냐? 첫 번째 주제로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랑. 그 인간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아요.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은 다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율법이에요. 다 지키지 하나만 어겨도 죽습니다. 벌 받아요. 근데 그 벌이 뭐냐면 지옥 가요. 작은 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가야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바보라고 해도 이것도 잘못이다.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를 해결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속에 품은 죄까지도 해결하지 아니하면 잘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죽는다. 지옥 가야 된다.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셨어요.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을 말하죠. 사단이 빼앗았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짓는 인간을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 나빠요. 왜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어주셨어. 지옥 가게 하고. 그런 거 하나님 잘못 아닌가.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기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무엇을 선택해도 할 수 있는, 선을 선택하거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노부트를 안 만들었어요.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죄 없는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죽게 된 거예요. 이 죽게 된 거에 누가 영향을 미쳤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짓으로 바꿨어요. 이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아. 네가 스스로 잘해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어. 잘하면 돼.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아. 네가 하면 돼. 네가 잘하면 돼. 응? 너도 할 수 있어.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못한다.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인간은 결국은 죄를 짓게 됐고 죽게 됐어. 죽게 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사랑이 없는 분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응?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데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만들어 놓고 이거 안 되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러면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면 돼요. 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이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창조자의 성품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건데,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창조할 때부터 있었어요. 그 마음이. 만드시기 전부터. 사랑이 크시다는 거예요. 잘못하는데 용서하시려는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나에게 뭔 큰 사랑을 베푸셨다고 그래요. 나 지금 형편을 보세요. 나 이 모양은 이 꼴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실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큰 사랑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큰 것이 없어요. 사실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다 창조한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는데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높은 산이 있죠. 에베레스트 산을 높다고 하죠. 제일 높으니까. 비교를 했을 때 제일 높죠. 왜 세상을 하나님이 높고 낮음으로 만드셨을까요? 이 높음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평편하게 만들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우리들 높은 산 안 올라가고 얼마나 편해요. 평탄로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고속도로와 같은 이렇게 평탄한 도로만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높고 낮음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높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크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작은 것이 뭐고 큰 것이, 깊은 것이 뭐고, 이런 거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큰 사랑이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사랑은 뭐냐면,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하셨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큼 너 사랑해.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크다는 거예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노루물로 비교하자면 그래요. 가치 기준을 해서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이게 가치로 말하면, 수치화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1000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돈은 못 만져봤지만 액수가 크죠. 그래서 좀 이해가 되게 설명하자면 그래요. 예수님의 목숨값이 1000억이에요. 인간의 목숨값이 100원이에요. 좀 액수가 좀 많이 차이 나죠. 그리고 동물의 목숨값이 1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이 100원짜리 목숨값밖에 안 되는 인간, 이 목숨 살리려고 1원짜리를 들여서, 야, 1원짜리 받고 퉁치자, 살려줘, 잘못했지만 1원짜리 받고 퉁치자, 이걸로 뒷가에. 근데 구약이 그랬다는 거예요. 동물의 수천 마리의 목숨값을 다 들여도 100원짜리 그 값어치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못 갚아요.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1000억짜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100원짜리 목숨값을 지불했어요. 자, 1000억을 받고 100원짜리 목숨값, 이 죄진 거 용서해줘. 이거 당연히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올인하신 거예요. 근데 카드로 말하면 자기 목숨을 다 걸었어요. 누굴 구원하려고? 나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다 거신 거예요. 100% 올인하셨어요. 피 다 흘리셨고 자기 목숨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큰 사랑이 아니라 신이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자기 목숨값을 내주신 거예요. 누구 살리시려고?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뿐 다 거신 거야. 이게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베푸셔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 주신 거야. 이게 선물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말하고 있죠.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선물일 거야. 네가 조금 잘하면 선물 줄 거야.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그러죠. 너 3등 안에 들면 뭐 사줄게. 이거 선물이 아닙니다. 공로입니다. 선물 같아도 이건 공로예요. 아무것도 안 받아야 선물인 거예요. 학업 성적이 30등밖에 안, 이게 31명 있는데 학급이 30등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고 좀 공부를 좀 잘했으면 해서 좀 열심히 해봐라. 10등 안에 들면 뭐 사줄게. 이거 선물이 아닌 거예요. 공로예요. 그것도. 선물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게 선물인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로주의에 빠져 있어요. 누구나 공로로 따져요. 제가 저러면 안 되지. 저건 아니지. 판단합니다. 저건 잘못하는 거지. 저랬어야 되겠어? 이제 구원의 은혜를 저렇게 받았으면서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저건 아니지. 이럴 때가 많죠? 이게 자랑인 거예요.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행위는 무슨 행위를 말하냐면 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로는 구원 얻을 1%도 못 올려요. 구원이 100%를 올려야 된다면 1%도 못 올려요. 내 행위로는. 근데 다시 말하겠습니다.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무슨 행위냐? 하나님의 행위가 필요해요. 여기서 행위는, 이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로, 바로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해요. 근데 행하셨어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행위가 없지만 내 행위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선물로 받았어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평안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기쁨이 없어. 왜? 아직도 이룰 것이 많은 자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게 뭐가 있다는 자는 아직도 평안함이 없어요. 왜? 잘 못하거든. 하나님을 만족시킬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근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이게 큰 사랑이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십자가를 먼저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한번 보고 읽어봐야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 말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결국 착한 일을 하라는 말이 같다라는 느낌 들죠? 선한 일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해 주셨으니 선한 일 해야 되지. 이런 말로 들리죠? 이런 말로 들으셨다면 오해입니다. 잘못 알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해요.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요? 창조가 먼저일까요? 선한 일이 먼저일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이 말 언어상으로 보면 지기 전에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로 들리지 않아요? 창조 전부터 선한 일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뭐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예측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범한다.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다. 죽게 된다. 죽게 된 자를 살린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는 일밖에 없다. 이게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창조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 말인 거예요. 선한 일을 네가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국 행위를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셨다면 착각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선하신 분이 일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두 번째 주제로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뭔가? 십자가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본문에서 말씀해 두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인.
이방인이 뭐냐면 이게 구약에 보면 시내산 계약을 했어요. 시내산 계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이게 구약이니까. 구약은 신약, 이 구약 신약, 성경은 구약 신약인 거예요. 왜 구약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옛날에 했던 약속이라고 해서 구약인 거예요. 신약, 새로운 약속. 왜 그렇게 요약을 했을까요? 성경을 두 가지 약속으로 요약을 했어요. 이게 왜 그냥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뭘 약속했냐? 너 오늘부터 일일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가 요즘 말로 한 거예요. 일일하자. 오늘부터 너랑 나랑 함께하자. 넌 내 백성하고 난 네 하나님 할게. 오늘부터 하는 거야. 일일이야. 이런 약속을 했어요. 십계명 주시고 성막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게 옛날 언약이에요. 너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생명을 누릴 수 있어. 너랑 나랑 이 언약 계속 되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옛 언약은 새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새 언약을 언제 세우셨냐? 여러분,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 3명, 수제자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약을 맺어요. 무슨 계약이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사람 용서하는 계약을 하나님과 세워요. 죽으실 일을 말해요. 십자가에서 죽고 그 믿는 자들을 모두 살리는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을 맺었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도 모르고 옛 언약도 모릅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할례도 몰라요. 이 할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돼요. 난지 8일 만에 남성 생식기에 있는 표피를 잘라야 돼요.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가입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방인들은 제임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인 거예요. 사실 그 구약으로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방인도 은혜를 받으면 이 새 언약에는 이스라엘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만 언약을 세운 게 아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이 새 언약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이방인이어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냐면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를 진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 땅 손고하는 거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국의 법들 헌법 헌법에서 세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쭉 나오잖아요.
세부 항목도 다 나오잖아요. 그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금을 내든 뭐 큰 죄지면 감옥 가야 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습니다. 그는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얻은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둘로 이 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둘로 하나로 만드셨다.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우리가 원수된 것이 누구랑 원수가 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결혼주의자 하나님과는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됐어요. 날 죽게 하신 원수. 하나님은 나를 사망케 하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 사이가 떨어졌어.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무셨어. 한마디로 이 둘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를 말합니다. 이 둘을 뭘로 하셨냐? 십자가로 허무셨다.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막힌 담을 허셨어.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이 세 사람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평안이 찾아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이때부터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멘? 죄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죄만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감사하고 이게 은혜예요. 값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제 평안해야죠.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감사로서 뭘 하시면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의 일을 하시면 돼요. 많은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원하는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세 번째 주제가 또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전.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죠. 21절 말씀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전. 결국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성전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돼요. 죄가 있는 인간에게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죄가 사해졌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죄가 다 사라졌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영생이 누리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전이 내주하게 되면 첫째, 마음에서 웃음이 나와요. 왜? 원수된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부담감이 없어요. 용서해 주셨으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부담이 없어져요. 왜? 용서해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만 받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행위,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고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선물이라니까.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인데 이 공짜라고 하니까 공짜로 여기는데 사실은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했어요. 값을 지불한 은혜예요. 사실은 값이 없이 공짜로 준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그냥 선물로 줬다 보니까 헐값에 줬나 보다. 뭐 10원 아니 100원짜리 그 값으로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1000억을 지불한 은혜예요. 1000억보다 더 크죠. 근데 액수로 설명하자면 얘들 나눌 수 있는 액수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 지불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다 받았어요. 더 받았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주님의 보혈을 통해 저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을 소유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평생의 지표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겠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